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다 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갈망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아침도 우리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구원을 받은 자들에게 베푸시는 주의 놀라운 은총이 다시 한번 임하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 주의 날,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자리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걸음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대신에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원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너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금내지 말고 섞으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은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하시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 새아침 첫 시간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벌써 올해도 3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합니다. 올해도 주님은 착한 종이 되게 노라고 다짐하였지만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많았으면 부지불식간에 나오는 은행과 죄와 악한 생각들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더 큰 믿음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9달도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에도 굽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 장기화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토질이 좋고 영양 많은 땅에서 자란 나무들이 돌자갈 같은 악조건에서 자란 나무보다 뿌리가 깊고 더 튼튼하다는 말씀을 하였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며 물리를 잘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물에 빠지고 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환난의 때에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원래 우리 교회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 목사님 목회 계획 위에도 주님 함께 하시어서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갑절의 영감을 주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교육자분들에게도 주님 축복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사탄 마귀 틈타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제 124편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제 124편 1절에서 우리 8절까지 우리 말씀 한 절씩 차례대로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8절 마지막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한 주간 전에 어떤 방송국 뉴스에 이런 뉴스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원래 경남 하동 지역에 딸기 농가들이 엄청난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딸기 농사가 왜 이렇게 올해 들어 갑자기 부진해졌는가?
꿀벌들이 사라져 버렸다. 꿀벌들이 600개 그 꿀벌통이 있었는데 250개의 이 꿀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전체 꿀벌이 거의 한 50% 반쪽 되는 60% 정도가 꿀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실제로 원래 이 경남, 전남 쪽에 양봉하는 분들의 이야기가 60% 이상의 꿀벌이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꿀벌이 사라졌을까? 결국에는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상기후, 기상변화, 생태계 파괴, 하나는 질병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꿀벌들이 60%가량이 지금 경남, 전남 쪽에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 꿀벌들이 단순히 뭐 그냥 꿀만 생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꽃과 열매에 대한 수정을 자연스럽게 하는 존재가 이 꿀벌이에요. 그래서 이제 생태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꿀벌이 이렇게 사라지면은 10년 안에 이 지구는 생태계, 모든 생태계 멸종 상태에 이를 것이다. 이 꿀벌이 우리가 평소에는 뭐 그렇게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존재 같은데도 막상 꿀벌이 이렇게 수많은 꿀벌이 사라져 버리니까 당장 농가에 폐해가 되고, 농가뿐만 아니고 앞으로 이 지구 생태계에 엄청난 변화가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고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과학 시대, 또 최근에 초과학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초과학 시대에 살고 있고, 이 같은 초과학 시대에 과학 문명에 이기를 누리고 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지만은 사람이 과학만을 의지할 바가 결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든 이 자연 이 세계가 정상적으로 회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8장 2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본래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땅에 있는 동안에 추위도 있고 더위도 있고 또 여름이 있으면 겨울도 있고, 이것이 또 낮과 밤을 만들고 해서 이런 자연 과학 현상들이 쉬지 않고, 이 역사가 존재하는 동안 쉬지 않고 이렇게 반복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또 그렇게 또 창조해 주셨어요.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물고 있는 이 지구 환경만 보더라도 너무너무 급속하게 지금 변화되어져 가는, 제가 언젠가 소개한 책입니다만은 6도의 멸종이라는 책에 보니까 현재 지구 기후가 2도랍니다. 2도인데 앞으로 100년 안에 6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앞으로 100년 안에 6도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느냐? 모든 생태계가 다 멸망, 파괴되어 버린다. 지구 온도 1도만 올라가도 이게 보통 우리가 1도라고 말하지만은 당장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 모더라도 여러분 며칠 전에 그렇잖아요. 어제입니까? 뭐 제주도에 3월 달에 141km의 강풍이 불어요. 585mm의 한라산에 뭐 장마철에도 그렇게 안 내리는 비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졌어요. 부산 경남 일대는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마치 한여름에 장마철에 폭우처럼 쏟아져 가지고 축대가 무너지고 동네가 떠내려가고요. 강풍이 얼마나 세게 불었던지 뭐
그 무거운 그 뭡니까? 그 집들이 그냥 철제로 만든 그 집들이 그냥 바람 날려가 버리고 이게 3월 달에 있어요. 3월 달에 이늘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환경에 아주 극단적인 변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변화,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 주변에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요즘 뭐 이 전쟁의 소문이 좀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에 뭐 어떤 나라 이 대통령 뭐 핵을 사용한다. 우리 저 북한에 보십시오. 화성 17호 그거 참 뭐 그 괴물 ICBM이라고 대륙을 탄다라고 하는 그거를 또 발사해가지고 쏘아가지고 위협하고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 이런 참 상황 속에 지구 자연 환경의 변화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참 이렇게 멸망길을 간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전 세계에 이 핵폭탄이 그리고 표현하더라고요. 1인당 10톤씩 머리에 지금 얹고 살아가는 상태라고요. 인간이 핵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뭐 미국, 러시아 뭐 수천 개 합치면 뭐 수만 개가 된다는 거죠. 크고 작은 이런 핵이 우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 머리 위에 10톤씩 지금 짊어지고 가는 어느 한 사람만 참 미친 짓 해버리면은 전 세계가 감당할 수 없는 핵전쟁에 돌입할 수 있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인다고 하잖아요. 자제하고 있지만 서로가 완전히 여차히 뭐 이렇게 정신이 획 돌아가지고 버튼 하나만 눌러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참 놓여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입니다. 눈에 보지 않는 이 바이러스로 인해 갖고 보십시오. 수년 동안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의 주변 환경들, 우리의 속 사정들,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 현재 이 세상이 돌아가는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은 아주 급박한 상황, 긴급한 상황, 순간순간을 사는 것 같은 우리가 참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온갖 과학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지만 과연 그 과학 문명이 선이 될 것인지 악이 될 것인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이런 긴급한 이런 이 상황 속에 있을 때 여러분 이때일수록 교회들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 성도들은 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 여러분 보십시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지 아니하실 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지금 분명하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지 않고 살아갈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게 3절, 4절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3절, 4절에 그들의 노여움이 다시 말하면 적들의 노여움이 여기에 뭐 적이라는 것이 꼭 사람이 계세요. 자연 환경과 그 모든 상황 우리가 처한 이 모든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적들이 아주 맹렬하게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린다. 산채로 적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을 통틀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그 적들이 우리를 산채로 삼켜버린 마치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 넘치는 물이 그냥 범람한 물이 그냥 모든 걸 송두리째 삼켜 가듯이 손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편에 되어 주시지 못한다면은 그럼 우리는 참 너무나 나약한, 너무나 비참한 그 같은 흑암의 그 세력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돌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다윗이 우리에게 희망을 준 것이 뭡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 6절에 보세요.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올무가 끊어지면 우리가 벗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에 내주신다면 비록 지금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참 복잡 미묘한 환경 속에서 고민을 하고 고생을 하고 참 우리가 참 피곤한 삶을 살지만은 그러나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누굽니까? 오늘 보면 8절에 이런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여신 여호와의 이름이도다. 그 하나님 누구라요? 천지를 여신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낮과 밤을 창조하시고 바다와 하늘을 창조하셨다.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천지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면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위기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 좀 전에 불렀던 이 찬송가 585장은요. 유명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직접 작사하고 작곡한 찬양이에요. 이 찬양이 만들어질 때 그 당시에 루터가 만났던 환경 먼저 하나는 교황청의 끊임없는 박해, 교회 개혁을 막기 위해서 생명 걸고 이 루터를 죽이려고 잠복하고 있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생명의 위협을 느꼈던 그중에서 얼마나 두려웠으면 포기하려고 했어요. 루터의 아내 때문에 다 힘을 얻고 용기 백배했어요. 한번 루터의 아내가 갑자기 하얀 상복을 입고 루터에게 나타났답니다. 루터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 왜 어찌 누구 죽었느냐고 왜 그런 상복을 입고 나 앞에 나타나느냐. 하나님이 죽으셨다. 루터 화가 나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가 있느냐고. 루터 하니까 당신의 지금 믿음의 자세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서 내가 상복 입고 나왔다고. 루터가 비로소 그걸 깨달았어요. 그렇지. 하나님은 죽으신 하나님이 아니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 또한 그 당시에 중세 시대에 지금의 우리 경험한 팬데믹이 행하는 그런 시대. 흑사병이 들어왔고 참 수많은 인명들이 죽는 박해와 그 질병의 그 두려움 속에서 루터가요 용기 백배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기도하며 했던 그 기도의 내용. 이게 여러분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내시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우리의 힘 있는 장수가 누군가? 날 대신하여 싸울 수 있는 그 장수가 누구인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 하나님 아니신가? 그 하나님 의지하면 반드시 이기리로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면 초에 놓여졌을 때에 모세가 마지막 숨을 외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했을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이 역전시키게 하시고 전화배국의 놀라운 역사를 홍해의 검푸른 바닷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용기에 비해서 갈라진 홍해를 마치 마른 땅같이 건너갔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시니까 바다도 갈라져 갖고 육지가 되어버리는 이런 참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죠. 반대로 여러분 역대상 21장에 보면 어느 날 다윗이 하나님 말씀을 그요 인구조사를 했어요. 다윗이 왜 인구조사를 했는가?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능력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만의 산물이 인구조사입니다. 인구조사. 단순히 뭐 인구 센서스가 아니고 이 다윗의 어떤 그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력, 힘, 자기의 능력 이것을 과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의도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지도 않으셨는데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대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하나님 기뻐하셨는가? 이 다윗이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남쪽에서 북쪽까지 이스라엘 전 인구를 계수하고 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했습니까? 무섭게 징벌을 하셨어요. 전염병으로 결국에는 7만 하루에 7만 여명이 죽었다고. 무시무시한 하나님 무서운 진노의 모습을 거기에서 볼 수가 있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편으로 삼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시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적들에게 결코 씹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 어떤 인간, 어떤 세력, 마귀의 세력, 마귀의 권세 앞에서도 결코 씹히지 않는 사냥꾼이 올무와 같은 그 세력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지금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 환경 참 복잡 미묘하고요, 긴급하고 황당하고 뭐 이런 일이 있는가 싶을 정도의 하루에도 뭐 여러 차례 뭐 그런 상황을 많이 만나는 참 이 같은 혼란의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집중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를 얼마매고 있는 질병의 올무, 건강의 올무, 경제적 올무, 뭐 여러 가지 등등의 올무 우리를 괴롭히고 있지만은 우리가 이런 올무들의 위협 속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비결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확실한 도움의 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새벽에도 이 아침에도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셨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편이 되셨다는 증거라 그 말이에요. 확신을 가지십시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분 뒤로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니 내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건지실 하나님, 나를 보호하실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편에 계시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실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계속해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한 주간도 참 복잡한 긴급한 상황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오늘도 무사히 또 살아남아 오늘 이 아침 걸어간 주의 보좌를 찾아주게 된 것, 이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다는 증거임을 믿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럽고 뒤죽박죽한 상태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더욱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악의 상황에서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내 편이라는 사실 앞에 이 아침 감사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확신하는 믿음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하나님이 내 편 되어주신다는 이 분명하고도 확고부동한 믿음 안에 날마다 성령의 삶을 살고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아침에 저들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 위에 우리 교회와 이곳에 드려질 모든 주일 예배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아침에 알선부들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신다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은혜, 이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이 같은 축복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에 묶여서 이렇게 내 힘으로 살렸고 쓸데없는 발부둥을 치다가 스스로가 지치고 힘이 빠져서 절망 상태에 이르는 이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는가. 스스로가 올무의 위협 속에 빠져들어가서 내 힘으로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내 노력으로 나의 알량한 어떤 삶의 방식으로 탈출하려고 쓸데없는 그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같은 생명과 삶의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세상 흩은 것 바라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만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편이시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피할 길로 주셔요. 세상 환경이 아무리 악해진다 할지라도 그분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오직 그분께 있습니다. 이 아침 여러분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기도함으로 감사함으로 나갑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내 편 되어 주신 것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건강까지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리라 하시는 확신하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무엇보다 성령님의 은혜와 도움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 기도하시는 가운데 물같은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성령의 강력한 은혜에 사로잡혀서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욱 집사님, 이영고사님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올렸습니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위기의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참 힘들고 어렵게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옥죄는 현상들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이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도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오늘 이 아침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으로 나오게 된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우리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축복임을 저희들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나의 편이 되어주셔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산 모든 환경 속에서 간섭하여 주시고 우리를 버텨내며 또 견디어내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기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가 이렇게 있게 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셔도 그 어떤 원수라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강력한 아버지 하나님 홍수의 무서운 물결도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진정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심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거룩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힘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버지 감당할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나의 먹는 것, 입는 것,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어느 하나도 내 것을 내 힘으로 만들 수 없는 약한 우리 인생들인데, 우리는 때때로 이 사실을 잊어버린 줄,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며 살았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았는지 모릅니다. 자기 자랑을 일삼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정신을 차리고 겸허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악하면 악할수록, 환경이 악하면 악할수록 우리의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세상 탓, 환경 탓, 그 누구의 탓을 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내 탓을 하고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여 겸손함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을 내 편으로 삼고 주님을 붙들 수만 있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 분명한 확고분명한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고 주님, 이 위기 시대 속에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또 다가온 주일 거룩한 모든 예배의 시간 아버지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이곳에 올라와 예배를 드릴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에 놓으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당화와 참중한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들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귀환하는 영광스러운 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이 큰 은혜를 다시 한번 확신하고 아버지 이 은혜에 포로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하여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의 머리를 숙이고 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는 겸손한 자들로서 예배를 통하여 전무후무한 큰 은혜를 다시 한번 입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인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치료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를 통하여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내가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드리고 떨림으로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우리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강물이 흘러 넘쳐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부활의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이 강단에서부터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이르도록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어줄 수 있도록 악한 원수마귀 예배를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예배를 데리고파 사모하여 이곳에 올라오는 성도들의 권능을 일일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곳에 올라와 구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가운데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 흘러 넘치는 거룩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코로나 감염으로 이곳에 나오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그 가정에서 주사도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아버지 끝까지 버텨 내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 반드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함께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 또 공의를 예배 기도하시고 우리 장로님에게 기도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찬양대원들 준비된 믿음의 찬양을 하나볼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찬양 되게 하시고 이 불편하고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몸을 내리고 시간을 내려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할 때 주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 우리 주야의 교사들 참으로 다감한 상황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 감당합니다. 열심히 하여 감당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잘 훈련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코로나로 감염되어 온 가족이 또 격리를 당하고 점주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시고 중증으로 나아가는 환자들 우리 성도들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상이 경하여 쉽게 회복될 수 있는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힘들고 다가온 상황 속에 아버지 모든 목회 환경 목회의 계획들이 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점을 치닫는 이 상황을 지혜롭게 잘 피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 어른으로부터 어린 영유아에 이르도록 아버지 끝까지 지켜주시고 생명의 위험을 당하는 일들이 없도록 아버지의 가정의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참 수많은 인명들이 이번 질병 사태로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1000만 명이 넘는 우리의 동포들 우리의 이웃들이 질병에 감염되어 있는 이 같은 위급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속히 아버지 이 위기의 상황에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우리의 잃어버렸던 일상들을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속히 아버지 이 민족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나라의 위정자들 지혜롭게 나라의 모든 현안들을 잘 이렇게 풀어갈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정권 이렇게 양기간에 혼란을 야기하지 아니하도록 양상 안에 잘 타협하여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아버지 인순계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정치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경제적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모든 우리 이웃들 속히 아버지 나라가 안정됨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삶도 안정되고 회복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 지하교회가 우리 남한교회 희망이라고 할 정도로 극한 박해와 참으로 비판 가운데에서도 남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버지 우리 스스로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민족 우리 시대 반드시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 북한 정권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속히 무너지고 해결되어졌어요. 남북 화해하고 남북 공동체를 이루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아버지 민족적 비극을 자초하는 일들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순교하에 한 순교의 아버지여 피가 지금도 흐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선조들의 눈물에 간구의 기도가 지금도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의 기도들이 다 응답되는 역사들이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한국 교회들을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속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일어나 새로운 교회의 복음의 등불을 밝히고 아버지여 마지막 시대를 참으로 장식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에 파송한 25,000여 명의 선교사들 지금도 복음의 제전선에서 나아가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그 모든 사역 현장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선교지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파송한 우리 자녀 선교사 내외 선교 사역 그 현장 가운데 앞으로의 그 모든 계획 가운데서도 주의 선한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태국과 필리핀과 저 멀리 세계 각 나라에 우리가 협력하는 모든 선교사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사회 현장 가운데 다시 한번 아버지 끊어졌던
선교적 그 모든 상황들이 정상적으로 회복되어져서 복음의 힘을 얻고 복음을 선포하여 민족들 나라들이 구원받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선교의 모든 사역들이 속히 재개되어져서 다시 한번 참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사역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모든 행사들의 건강과 안전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침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이 아침 되게 하실 때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와 격려와 다시 한번 믿음의 담대함을 회복하는 복된 이 아침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